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맡기신 엄청난 일, 교회에 맡기신 엄청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그 사람을 완전히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꺾어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은혜를 주십니까?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엄청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족속에게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성도는 잘 차려놓은 백화점에 쇼핑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VIP 회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는 잘 차려놓은 백화점에 쇼핑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백화점 주인입니다. 백화점 한번 들러서 좋은 거 사서 돌아 나오는 인생들이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 가장 다 모아놓는 사람들이 성도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화점을 잘 차려놓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갖 보화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성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까지 저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17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풍성하다, 넘치다, 충만하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익하던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도 힘들어하는 나에게 오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교회는 기도할 때 이 소명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하는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은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같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처님으로 바꿔도 될 겁니다.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곤한 금요일 밤에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내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오늘 나왔습니까? 이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빈다. 세상에요, 가장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새 딸들 길러보니까요, 딸들이 저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나쁜 걸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윤리적으로 나쁜 걸 달라고 하지 않는 다음에야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건 거의 90%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뭐 달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아멘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달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일에 이런 목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써보려고 하니 용돈을 10,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격을 차리지 않습니다. 운동화 신으면서 아빠 10,000원만. 목적도 없고 언제 쓴다는 것도 없고 얼마 남겨오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아빠 10,000원만. 급하게 말할수록 더 급하게 줍니다. 이것만큼 자연스럽고 이것만큼 강력하게 응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맡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 비노니 다 들어주실 거니까. 교회가 이름으로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아버지, 내가 교회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급하게 기도하면 급하게 기도할수록 그것보다 더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라. 자녀들을 낳아 보셨죠?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정말 온갖 소원을 다 담지 않습니까? 온갖 소원을. 저희 큰 딸아이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 그러니까 제 큰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이름 짓는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손녀 딸아이의 이름을 못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셨던 목사님께 토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금식 기도하시면서 한자를 2개 주셨어요. 믿을 신자에 차례레자, 이름하여 신내. 이상하잖아요. 점내, 복내, 신내. 뭐 단어 자체는 좋긴 한데 좀 현대적이지 않을 것 같고, 애가 나중에 자라서 이름 바꿔달라고 할 것 같고, 도저히 그대로 신고를 못하겠어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차례레자 대신에 은혜해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늘 발음을 신내야 안 하고 신내야 대충 발음합니다. 그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요, 이제야 비밀을 아실 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신내가 아니고 신혜라는 걸. 아빠도 이름을 못 짓고요, 할아버지도 못 지어요.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금식하고 이름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름을 주세요. 기대를 하세요. 나는 이 교회가, 나는 이 땅이 이러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내가 윤상덕이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놈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91년 전에 일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나는 일산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 기대를 가지신 분은 그 기대에 맞게 보호하실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이루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게 이름을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름을 주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나님은 윤상덕의 한 사람,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일상교회 교우들 몇 분 정도에게만 아니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세요. 모든 족속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그런데 그 족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 전체와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을 힘입고 탄생한 정말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엄청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엄청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건 그만큼 간절할 때, 일반적이지 않을 때, 간절할 때. 우리가 평소에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조금 더 간절할 때는 골방기도 나옵니다. 더 간절하면 새벽기도도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보이면 기쁘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났나? 고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서 더 간절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요. 거기서 더 간절하면 기도원에까지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통 때는 일어서서 기도했는데 일어서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힘들면, 바쁘면 좀 쉬기도 하고.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간절하게 비는데 우리는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 정작 당사자인 나는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 17절까지 나오는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오늘 한번 확인할 텐데요. 첫 번째 구절 확인할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도 복수형이고 속사람도 복수형입니다. 이 속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17절에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아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심장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려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간절한지, 뭐가 도대체 아프고 힘이 든지, 뭐가 그렇게 애절한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로따로 다 들으세요. 하늘과 땅의 족속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족속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퉁치지 않으시고 그 각자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각자가 막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각자의 소리를 다 알아들으시고 각자의 심장의 그 고통을, 그 소원을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심장들마다, 그 마음들마다 강건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막 대가 강해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고집이 세서 절대 꺾이지 않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닐 겁니다. 교회에 맡기신 엄청난 일을 꺾이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6장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확인할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저 하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마귀까지도 다 간파해서 그들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정도로 교회를 높여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세요. 성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건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고집이 세져서가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늘에 있는 마귀와도 전쟁을 한 이후에도 내가 불화살 하나 맞지 않아요. 마귀가 휘두르는 칼에 내가 베이질 않아요. 오롯이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탁 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걸 소원하세요? 아니면 천국 백화점에 쇼핑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사들고 돌아 나오기를 원하세요? 천국 그 자체로 남고 천국의 소유자로 남고 천국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 가진 자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잃을 거예요. 힘을 잃을 거예요. 우린 간혹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온갖 보석들 많다 하니 VIP 회원이 돼서 그 온갖 보석들 다 살 수 있도록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보석 탐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사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막 나누어 주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제목 확인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조금 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교회가 자신들에게 맡겨주시는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이 가진 영광을 총동원하세요. 할렐루야. 내 지혜의 몇 점 정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면서 터득한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좀 해서 알게 된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풍성한 영광을 다 동원해 버리세요. 성령의 능력을 동원해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심장,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던 그 심장으로 들어와 버리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미 오신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와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아프죠? 왜 자꾸 이 소명의 길을 포기하고 싶죠? 왜 자꾸 돌아서고 싶어요? 왜 자꾸 절망하죠? 왜 자꾸 머리에서는 셈이 자꾸 돌아가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소원을 담고 이름을 주셨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풍성한 영광과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입술로 대답하십시오. 강요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프고 병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 심장도 치료해 내실 것도 믿으십니까? 네, 우린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세요. 내 마음이 왕의 자리, 보좌라면 보좌는 하나일 텐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여태까지 왕 노릇하던 나는 쫓겨나야 돼요. 묻겠습니다. 역시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쫓겨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만 왕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쫄병이 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교회를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 확인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꽉 박히고 터가 단단해져 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이 무능한 인생들이 감당해 나가려니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침대에 딱 앉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요.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출근해서 제 의자에 처음 딱 앉으면 23편을 암송해요. 불 끄고 맨 마지막에 손을 딱 모으고 하는 행동이 23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집안에 가장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는 양일 뿐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목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일산교회의 목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예,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는 자가 엄청난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흔들릴 일 많겠어요. 가정에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많이 모자라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안 흔들린다고 말하면 아직 재정이 적당히 모자라신 거예요. 많이 모자라면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흔들립니다. 흔들릴 일 참 많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몸이 아프면요? 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것들은 흔들릴 수도 있고 불편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아픈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족 서로가 사랑하면 불편한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으로 수발하는 이야기들은 워낙에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흔들릴 것도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편한 게 아니고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아픈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터가 견고해지지를 못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뽑혀버려요. 조금만 비가 내려버리면 다 패여서 모든 게 쓸모없게 돼버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대단한 학벌을 가져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다 뽑혀나가 버립니다. 교회는요? 우리 일산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진 교회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개만 제가 하나 추려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와도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아멘 할 준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걸 어떻게 한다?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한다? 완전 천국이겠죠. 대답을 하세요. 천국이겠죠. 아멘 하세요. 안 하겠다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남편만 하면 억울하니까 아내로도 얘기해 보죠. 남편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와도, 아내가 집에서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은 뭘 한다? 뭐 화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덮어요. 왜요?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뭘 참는 거라 그랬죠? 은사를 참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질서에 따르기 위해, 품위 있게 하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한다.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행동까지도 참아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잔소리하고 이게 가정이야, 이게 집안이야, 이게 남편이야, 아내야 말할 수 있지만 뭐 해야 한다? 얼마나 천국 같겠어요. 집에 막 잔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에는 잔소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 좋은 축복을 하는데 크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잔소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거 농담 아닌데요. 이거 진짜로 하는 얘기인데요. 잘할 수 있는 걸 참으세요. 잘할 수 있다고 막 지르시면 여기 야생될 겁니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다투게 될 거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안 행해요. 이웃 아픈 행동을 안 해요. 이웃이 마음 아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율법이 완성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 더 할까요? 무슨 말 더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그래서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그 아들의 피를 흘려 구원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저의 죄를 묻지 않고 다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정의롭고 똑똑해서 그렇게 이웃을 아프게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꽉 박히게 하옵소서. 터가 견고해서 어떤 홍수가 나도 쓸려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맡기신 엄청난 일을 내 인격과 힘으로, 내 지혜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는 왕은 쫓겨나 버리고 예수님만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죄를 드러내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남의 마음을 후벼파고 싶은데 이거 다 멈추고 사랑 안에만 뿌리 내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